네, 오늘 이제 설교하는 본문이 5장 1절부터인데요. 그런데 메시지는 4장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또 8절에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그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죠. 그리고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아, 그러므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에 말씀하셔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다시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 그러니 어쩌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 어떻게 알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곧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보고 확인하고 누리게 될 것이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당부를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고린도의 교회와 교인들이 크게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돌아서 이 유럽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서 지금 고린도에까지 온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저주로 양육하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양육한 겁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돌봤어요. 데살로니 교회에 문제 있으면 편지 보내서 또 이런 문제가 있느냐 얘기하고, 또 저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도 편지를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여러 소아시아 교회를 돌봤던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볼 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었어요. 그런 신앙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음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 그 사이에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이제 휘저 놓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을 통째로 흔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1서를 읽으면서도 몰랐어요. 고린도 2서, 고린도 전서죠. 그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 편지를 읽으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디도가 고린도 3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3서가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 막 바울이 그냥 아주 분노의 편지를 쏘는 거예요. 그거 읽을 때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오,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바울 선생님과 디모데 선생님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이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다시 바르게 세워보려 해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멘붕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심한 낙심에 빠졌음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낙심에 빠질 수 있죠. 낙담할 상황들이 참 많죠. 가정의 상황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남편, 아내, 자녀들도 계획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아, 친정의 시댁에 왜 이렇게 신경 쓸 일도 많아, 왜 다들 나만 갖고 그래, 왜 자꾸 나에게만 기대하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지 않을까, 왜 나는 전도하지 못할까,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이 지하에 갇혀 살아야 되는가 등등 말이죠. 낙심하고 낙담할 상황이 널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낙심하고 낙담할 상황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사단 마귀가 말이죠. 사단 마귀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더 깊은 낙담으로, 더 깊은 낙심으로, 더 깊은 포기와 파괴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16절에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가라고 하고 있죠. 여기 우리의라고 하죠. 여기 우리의, 사실은 너희의라고 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희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이 우리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울이 이미 낙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동질감, 동지의식, 하나됨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그냥 한번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때만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그 이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각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고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야 하고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16절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17절에 보세요. 우리가, 또 계속 이제 우리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바울이 계속 의도적으로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현실만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5장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요. 태장을 맞을 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40에 감한,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39대 때렸다는 얘기잖아요. 왜 39대 때렸냐면 40대를 때리기 전에 거의 다 죽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굳이 원래 40대를 때리라고 그러는데 40대까지 가기 전에 사람이 죽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39대만 때린 거예요. 세상에. 그 매를 맞고도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뿐만 아니라 돌에 맞고요, 바다에 빠지고 강에 빠지고 강도를 만나고 살해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목마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저 하늘의 영원한 집을 보았기 때문이죠. 곧 머지않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벗은 몸으로 발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벗은 몸으로,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벗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육신이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국에 소망 없이 그냥 죽어서, 예수 없이 죽어서 육신의 장막은 벗었지만 영원한 지옥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벗은 자들, 벌거벗었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야말로 벌거벗은 몸, 아니 투명한 몸으로 내 속과 내장과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몸이 투명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투명하게 보신다. 우리 내 속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졌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보호하거나 변호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박사학위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빵빵한 통장이나 좋은 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변호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아내의, 자녀들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지 못할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를 변호하는 일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너 어떻게 왔냐? 제가 뭐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요, 교회도 막 세웠고요, 전도들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나랑 뭔 상관이냐? 아니요, 제가요 박사학위도 따고요,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갔고요, 우리 남편도 잘 됐고요, 우리 자사손손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이 고백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대답을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요 오늘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고되고 괴로워서 그것을 벗어나려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당장 눈앞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자 한대요. 덧입고자. 이 육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에 삼킨 바 되고, 삼킨 바가
하나님의 생명에 삼킨 바 되고 싶다라고 지금 자기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단순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 질서, 세상 문화를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알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수료하면서요, 그만큼 자기가 이렇게 여러 성경 학교를 성경 이렇게 제자 훈련이 이런 거 수료를 많이 하면 그만큼 자기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수료장이 쌓이면 그것이 곧 믿음이 쌓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향들도 있는 거죠. 신학교를 졸업하면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교회 가면 전도사님 불러주니까 목사님 불러주니까 마치 신앙이 대단한 반열에 올랐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식과 믿음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믿음은 곧 현실이며 그것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라. 아멘.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 말은요, 바울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전히 한계는 있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 좋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지금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와 실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찬양도 믿음으로 합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죠. 헌신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서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장막, 즉 육신에 거하는 동안 짐과 탄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100세가 돼가지고 얻은 아들을 세상에, 야 너 저 모리아산 저 얘기 데리고 가서 나한테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아니 나 하나님 안 믿으려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그만 믿게. 나 같은 믿음 없는 자는 그럴 것 같아.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아들에게 저기 짐을 지우고요, 3일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3일 길을. 3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갈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응?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할까? 지금이라도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단두대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 멀리 모리아산이 가물가물 보일 때 가슴이 무너졌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고민하면서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고민하면서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은 고민하면서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 욕망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나 성공,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바른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까? 10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달은 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냈는가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힘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신앙, 본향을 찾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기에 현재의 고난에 담대할 수 있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뜨게 될 거예요. 거기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여달라고 그래. 나도 못 봤어요.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대. 아니, 나도 못 봤다니까요. 근데 천국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거죠. 성경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함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믿기에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믿기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의 삶을 믿고 기대하기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과 인생을 들여서 내가 믿는 천국이 실제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